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기분이 좀 안 좋아도 아멘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고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은혜로 잘 지낸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예배하면서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가 함께 오후에 또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 교육 목자들 위로회 겸해서 간단한 식사하는 시간이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1만 시간 기도운동 최선을 다해서 잘 참여해 주시고 마칠 수 있을 때까지 또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잠시 후에 우리 강기태 형제 우리 세례식이 있게 되겠고요. 오늘 총목자 목녀 모임 잠시 오후 예배 후에 만날 수 있도록 만나홀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가정의 달 초청 강연으로 우리 동서대학교 기독교 상담대학 원장으로 계신 우리 변영인 교수님 오셔서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소통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개인화된 시대가 되어져서 가정에서는 자녀와 또 부모가 이렇게 소통하는 게 참 어려운 시절이 되어졌고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와 또 기성세대가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강의를 하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오후에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겹줄 기도에 우리 처음 하는 것이어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조 짜는 게 쉽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모두가 다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안에 조가 다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헌신대에서 재헌신하신 분이 계시네요. 교회 소식은 그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하면우 김종본 우리 권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VIP입니다. 이장호 선생님 오늘 교회에 오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손만 한번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앉아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권혜임 어머님 오늘 교회 오시 20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셨다 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손만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면 새가족실에 저를 잠시 한번 만나시고 가주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장호 선생님 저도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두 분을 한번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나중에 봉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주간 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기태 형제 세례식을 갖게 될 텐데 먼저 우리 한번 그동안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간증하는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비염이 많다 보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구산 목장의 강기태라고 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고 오늘 세례를 받으며 저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선물을 받는 것을 보면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술도에 살아있을 때인데 동네에서 같이 놀던 형 2명과 친구 1명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 내내 마음은 온통 선물에 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아싸 선물이다 하면서 부푼 기대감으로 선물을 열어보았지만 제가 원하던 선물은 하나도 없었기에 어린 나이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장된 선물 중 가장 무거웠고 한편으론 무거웠기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들어있을 거란 큰 기대감을 주었던 선물입니다. 그건 어떤 형이 선물해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그 형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길을 가던 중 근처 교회 전도팀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성경 학교를 앞두고 전도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간식 준다는 말에 갔지만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땀을 뻘뻘 흘려야 했고 또 천국행 티켓을 뽑아 끝까지 갔음에도 오히려 간식을 차지하지 못한 배신감에 이제 간식을 주어도 다시는 교회 안 간다는 마음만 먹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2014년쯤 아버지 동네 후배의 아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은 어릴 적 간식 사건이 있었던 그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처음은 그냥 좋은 말로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도 있었기에 애초에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루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때에 찾아오시며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에 저는 화를 내며 나가라고! 라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분은 다시 오지 않으셨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주신 분께 괜스레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나머지 그분을 찾아뵙고
직접 연락을 드려 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작았던 그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영 인사를 받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은혜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그냥 들리지 않는 말씀, 그냥 찬양, 그 어떠한 것도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께 제가 다시 생각해보고 교회를 와보겠다는 말만 전해드리고는 그 길로 저는 다시 교회를 쳐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2015년쯤 해양사업부 업체에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업체가 폐업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잦은 업체 폐업으로 저는 중공업을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몸에 새겼던 문신을 보면서 타투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타투이스트가 되길 결정하였고 그렇게 한동안 타투와 알바를 병행하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 있는데 너 상담 한번 해봐. 알겠어. 그리고 친구가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을 했고 친구의 사촌 동생에게 타투를 해주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김해에서 멀리 여기 울산까지 저에게 와서 타투를 받게 되었고 그 친구의 사촌 동생은 지금의 제 아내 하섬이입니다. 2021년 코로나 당시 지금의 아내와 함께 살던 중에 아내는 페인트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면서 소개를 받았었고 그 소개를 받았던 사장님이 지금의 문경구산 목장의 목자님인 우리 이정광 목자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처음 이정광 목자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을 이사한 뒤에 아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뭐 그래 그동안 고생한 일이 많았으니까 위로 받으러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라고 가벼이 넘겼었는데 그것은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가고 난 뒤부터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장 예배란 곳을 가고 심지어 공부까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말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아내를 차마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두고 보았습니다. 혼자 열심히 다녀라 제발. 교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외치던 제 마음의 소리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점점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자 하루는 저에게 오빠도 교회 가서 밥만 먹고 와볼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아내의 그 모습은 마치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보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언젠가 말이 나오겠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기가 빨리 온다고 라고도 느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바스찬하던 아내의 모습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가 이사를 한 기념으로 이사 예배라도 좀 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잠깐 고민했지만 당시에 저는 심각한 악몽과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있던 중이었고 그래 대신에 오빠 여기 테마 좀 해달라고 해줘. 영화 보면 악령 퇴치하는 테마사 마냥 그때 저의 마음은 우리 집에 와서 귀신 좀 쫓아내달라는 심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사 예배 당일 목자님은 한번 일면식이 있었고 그 외 목사님과 사모님, 목련님과 목원분들은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사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거짓말처럼 악몽이나 가위 눌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아내가 교회를 가고 난 이후부터 기도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저는 그저 와 신기하다 정도뿐이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이번 성탄절은 교회에 좀 가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교회에서 특송을 불렀을 때에도 저는 그저 유튜브로만 시청했지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뭐 그래 밥만 먹고 오자. 그렇게 밖에서 점심만 먹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내의 부탁. 오빠 우리 목장 예배만 2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될까? 오빠 우리 결혼식 날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리면 안 될까? 오빠.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더군요. 오빠란 단어가 그때만큼은 왠지 싫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느샌가부터 거절은 하지 않게 되는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줄곧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상해진 건지 아님 설득당한 건지 그러다 문득
결혼식이 끝나면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답은 어느 날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끝나면 나도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해. 그저 제가 혼자 생각해보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결혼식 3주 전부터 이곳 미래로 교회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모든 성도님에 대한 어색함이 조금 있었지만 우리 이정광 목자님께서 제 곁에서 그 어색함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리만치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찬송을 들었는데 평소에는 나오지도 않던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알 수 없는 벅차오름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의심과 분노의 일상으로 인하여 이제는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찬송을 듣고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것일까요? 주일 예배 전날 친구와 고성으로 가며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 제 가슴속에 화를 잠재워 주시려는 듯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교회를 등록한 이후에 킹 오브 킹스라는 기독교 영화를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랑 기독교 영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한 날 목사님께서 소책자 하나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중에 한 문장이 있는데 잠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과 대화하려는 경건한 시간은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을 지나치다 방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고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다. 주님은 그곳에서 매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은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고 나서 마음이 아려지고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매일마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몰랐고 같은 목장 식구인 김영숙 권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며 하루가 다르게 지날수록 하나님이 좋아졌습니다. 평소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던 하루조차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뿌듯하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그냥이었던 감정은 지금의 그냥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쓸데없는 잡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제 아내가 간증했던 것처럼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곁에 버팀목으로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생명의 삶 공부. 그냥 믿는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전 달아보지 못해본 공부반 반장을 달아보았습니다. 많은 과제와 공부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학창시절 때도 연필 굴리기로 금상 탔던 저는 머리가 따라가 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못한 성경 말씀을 주일 예배 목사님 설교와 그리고 삶 공부를 통해 이해되는 부분을 머리로 아닌 마음으로 느껴보면서 조금 과장을 보태보자면 뭔가 재밌는 한 편의 장편 판타지 소설책을 읽는 기분마저 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구원, 섬김의 뜻을 서툴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 이어진 성령 체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도 들어주셨습니다. 일부 기도 내용 하나만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회사 업무를 쉬는 날엔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게 깨워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목장 식구분들의 응원과 도움 그리고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미래로 교회 모든 장로님, 성도님,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하여 많은 부분의 배움이 깃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 삶의 이정표가 되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상 신앙을 시작하려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쯤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기도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결같이 저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말씀처럼 평소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이해시키려고 억지를 쓰는 마음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을 하나님께 데려오고 싶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고, 또 보여드리기 위해선 저 자신부터 영적으로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담에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늦게 배운 하나님 말씀에 하루가 다르게 재미와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나 공부가 수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종교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어릴 적에 실망으로 다가와 주었던 성경책은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오며 희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항상 제가 주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삶의 인도자는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자리 내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씀드리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고 여기서 그냥 세례 약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살짝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태씨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태씨를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우리 기태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고 때로는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과거에서 돌이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우선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우리 기태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기태씨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태씨는 지난날의 모든 삶의 경험과 기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생활과 삶의 진리와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기태씨는 지난날 믿기 전에 모든 어두운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기태씨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의 제자 삼도록 이 땅에 세우신 미래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목사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시겠습니다. 세례를 베풀 텐데 우리 장로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문경구산 목자, 아내 어디 갔어요? 서미자매. 그래, 같이 와. 물이 좀 잘 닦아줘야 돼.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인생의 걸음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없는 행복, 또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것이 변치 않고 믿음으로 성화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리고 하늘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정말 부부가 그리고 이 가정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인도자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우리 강기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일단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번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 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놓고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형제가 이쪽으로 중앙에 좀 서시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제일 위에 세 번째 칸에 쓰시면 좋겠어요. 이거 올라오세요. 네. 오늘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한번 이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한번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 나오셔서 안아도 주시고 혹시 뭐 선물이 있으시면 선물도 전달해 주시고 꽃도 좀 전달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 하리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꽃도 아니고 바다도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가장 큰 폭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교회는 그런 기쁨과 새로운 인생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공동체라는 의식을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한마디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봉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고 자비를 베푸신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돈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편하게도 하고 우리를 여유 있게도 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 감사 때문이고 또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야만 우리의 오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이들에게 다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잘 회복되는 역사도 피할 길을 얻는 역사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도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저희들만 예배하지 않고 우리 이장호 선생님 또 우리 권혜임 어머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지 절대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영혼 사랑하고 살리고 숨기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성도들, 종교인이 아닌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태 형제가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자주 계속해서 일어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모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건강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니 내 삶을 부르니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빛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낙심했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미래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낙심했던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미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십자가 그늘 안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편안함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은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에 우리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목장들의 가정교회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있고 삶을 나누며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영혼을 구원케 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으나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온전케 하는 일에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교회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우선이 되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가족처럼 섬기는 마음, 교회다운 영적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알고, 서로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목자, 목원들이 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가족과 세례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건강한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초등부,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특별하고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 순서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함께 연합하고 교제함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의 체육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평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이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남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세우신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전승할 수 있는 자로 먼저 알게 하시고, 지금 걷는 이 길이 소망의 길임을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평생을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의 축복을 더하셔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굳세고 강건케 되는 궁유를 베푸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어진 관계의 축복들이 날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의 나라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에 영적인 능력, 만나는 사람들의 축복, 물질의 축복들로 채우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예배와 양육하는 모든 일에 자비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지도하는 전도사님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어 모두가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며 날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 지역, 계절의 축복, 가정, 자녀, 또 물질들, 그리고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미래를 교회, 천국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셰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셰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 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다 같이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아멘. 아멘. 브엘셰바에서 멈추었다 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저희 부모님들이 휴먼시아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전에 집은 허름한 빌라 2층이었는데 사방이 건물로 다 막혀 있다시피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창문을 열어도 밖에 볼 것도 없고 낮에도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좀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사한 집은 크고 고급스럽지는 않지만은 15층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확 트인 경관이기도 하고 또 깨끗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시원했습니다. 아들들 마음은 참 기쁘죠.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마지막 거주지가 이 땅 위에서는 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좀 더 쾌적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곰팡이 핀 장롱도 다 버리시라고 했고 웬만한 칙칙한 것들 있으면 좀 버리시고 산뜻하게 내가 빚을 내서라도 다 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갖추고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다하셨죠. 신혼집도 아닌데 그렇게 꾸미려고 하냐 그러시는데 어쨌든 아들 마음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이사하는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으로는 몇 가지 걱정들이 좀 있어 하셨어요. 우선 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다 낮은 층에 사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높은 층이 훨씬 비쌉니다. 그죠? 근데 15층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공중에 너무 떠 있으면서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래 살겠나? 굉장히 그게 생각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심각한 고민이셨습니다. 뭐 지금은 전혀 그 말씀 안 하시는데 또 이사하는 일도 연세가 90세, 85이니까 버겁죠. 이사 센터에서 다 해준다고 해도 뭐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뭐 전세금 혹시 주인이 안 돌려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고민도 고민이었고 지나가면 정말 별일 아닌 것들인데도 그렇게 고민하실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발 안 되는 가까운 곳이잖아요. 전에 있던 집은 방어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이니까 휴먼시야 해봐야 뭐 차로 가면 5분도 채 안 걸리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들도 곁에 있고 그런데도 이사 한번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소소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또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 이 두 분에게 멀리 이민을 가시게 한다면 어떨까요? 미국 가서 사시라 한다든지 우리 기쁨이가 호주에 있으니까 호주 가서 사시라 한다든지 먼 땅으로 진짜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가시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엄두도 못 내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130대 노인인 야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뭐 나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시는 때였지만 그래도 이미 야곱은 살 만큼 살았던 때입니다. 그 노인 야곱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못 믿었죠. 근데 바로가 보낸 그 수레와 또 여러 가지 선물을 보면서 실감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바로와 요셉이 시킨 대로 모든 소유와 가족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20여 년 만에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한 걸음에 달려서라도 이집트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면 그 이집트를 향하여 가던 야곱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셰바라는 곳에서 잠시 멈추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기 위한 거죠. 이 브엘셰바라는 곳은 우리에게 생소한 곳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였던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브엘셰바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여기에서 머물렀을까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는 특별한 어떤 행위입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뭔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을 때 행하는 것이 멈추어서서 제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야곱이 왜 브엘셰바에서 멈추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 관련되어진 조상들과의 어떤 유서가 깊은 곳이라서 자기도 잠시 머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우리가 이집트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민을 가게 된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단일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브엘셰바에서 제단을 쌓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집트를 내려가는 것을 꺼려하고 마음이 무겁고 뭔가 선뜻 나아가지 못할 만한 이유를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네 걱정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길을 트여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을 하나님께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셨죠. 야곱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길을 떠났다고 할 때에 이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뚝을 뽑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말뚝을 뽑는다. 왜 말뚝을 뽑겠어요, 여러분? 당시 야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살지 않았죠. 텐트를 치고 살다가 그곳에 짐승들을 풀을 뜯게 하다가 다 뜯고 먹을 게 또 없으면 또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텐트를 걷어내야 되죠. 그래서 텐트의 말뚝을 뽑는 겁니다. 말뚝을 뽑고 텐트를 걷어서 떠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던 곳을 이동하고 아주 떠난다는 의미죠. 비록 야곱이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이곳저곳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이번에 옮기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과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은요, 자기들이 머물고 싶어서 머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머물렀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를 사례를 빼앗길 뻔한 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붙드셨습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마음이 부담스럽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머물러야 할까? 아들을 보고 싶어서 당장 짐을 꾸리고 가는데 이게 걸리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또 야곱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움직일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한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항상 도망 다니다시피 했어요.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도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 외삼촌 라반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용히 도망을 쳐야 했었습니다. 고향에 왔을 때도 형 에서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조마조마하게. 그러다가 셰겜 땅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셰겜 땅에서 또 딸 디나가 그 지방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 때문에 곤경에 처해서 다시금 셰겜을 떠나 베델로 가야 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디를 움직이고 어디를 이사가고 말뚝을 빼어서 내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는 조용하게 혹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동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거기에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아들을 보러 이집트로 올라가지만 이것이 나에게 혹시 화가 되지 않으려나? 여기서 또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법합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집트로 간다는 생각, 또 이 땅은 내가 머물던 땅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던 약속의 땅인데 갔다가 언제 돌아오려나?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 나는 움직일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늘 도망 다니면서 살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서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들,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면서 이 이집트 행을 계속 마음속으로 가면서도 멈추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머문 것은 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많이 변했죠. 이전에 그 교활하던 야곱, 잔꾀 부리던 야곱,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과 모든 여력들을 다 모아서 자기 인생을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는 우리 인간의 표본같이 느껴지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제단을 쌓고 묻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새벽에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4절입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저하는 야곱, 두려워하는 야곱,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야곱아 내가 지켜줄 테니까 잘 갔다 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거기에서 내가 같이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도 내가 너를 인솔해서 데리고 올게. 출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홀로 있게 하지 않고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성취의 약속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야곱은 지금 70명 정도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그냥 대가족입니다. 물론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짐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의 가족들과 사람들의 수를 친다면 대가족 정도이지 그게 민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70명밖에 데리고 있지 않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루어지죠.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고 출애굽기로 문을 열면 한 4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바로와 이집트가 두려워할 만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그때 몰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그도 많이 듣기는 들었겠지만 언제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약속이 그대로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되새김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단순한 이동 경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의 베델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먼 장래에 일어날 성취될 약속까지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헷갈리는 문제를 시원하게 정리하는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브엘세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브엘세바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국경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국경을 넘기 전에, 선을 넘기 전에, 나중에 돌이켜야 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국경을 넘을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아들이 비록 총리로 이집트에서 있다고 하지만 다시금 돌아갈 것이라는 마음까지도 야곱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되고 헷갈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 사람 말은 이 말대로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은 또 이 사람들 말대로 맞는 것 같고요. 챗GPT에 열심히 물어보다가도 뭔가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도 있고, 덜렁대면서 성급하게 행동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고 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런 갈등과 혼란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번 세격줄 기도에도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이 이 기도의 속에 나타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게는 듭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필요하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가 기도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든지, 아니면 교회가 만날 큰 시험을 주님께서 미리 대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하시려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하실 경우에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 도움을 받고 싶은 것, 응답을 얻고 싶은 것, 결정을 해야 될 것, 여러분 다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조 안 짜셨죠? 뭐 거기에 별것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날개짓 그 하나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것은 특별한 은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태 형제가 그랬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무슨 엄청난 문제 해결, 대단한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는 거,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사를 쉬는 날에는 새벽에 기도하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는 저분이 거의 매일같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 이상은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하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조짜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낮에 주님을 찾아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시키시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신다면 훨씬 더 동참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상황들이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심지어 우리 다음 세대를 어린 아이들까지도 한번 와서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앉아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러면 어떤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자고 하셨던 그 약속들을 우리 눈앞에 펼치시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브엘셰바에서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힘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 여정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물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동행하시겠다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승화될 줄 믿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언제나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면 헌신되어 와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아침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나 나갈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이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브엘세바에서 멈추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번 세겹줄 기도회에 내 마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프로그램, 기도의 형식, 기도의 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교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중보 기도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 4분 동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우리 하나님 선택하고 잘될 것 같이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국경을 넘은 분들과 얼마나 많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 무슨 큰 열매가 있어서, 무슨 큰 결실이 있어서, 무슨 은혜와 화평이 있어서,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브엘세바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응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갈지라도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겹줄 기도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려웠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 인도하셔야 될 부분들, 주님 결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에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인가를 주님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그들의 모든 신음을, 그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가를 고백합니다. 묻지 않고 하나님 결제도 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이집트로 이민 가는 주님, 그 국경을 넘어서듯이 내가 결정한 대로 그 선을 넘어섰던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삼고 하나님께 묻고 정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이 야곱의 심정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묻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가는 그 길에 주님,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형통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ገብ절 기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이 어떻든 주님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모든 그 결과물들 응답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승화되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미래로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온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